오늘은 우리 한소망교회의 창립 34주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주일이었습니다. 이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드림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에서는 100일장이 있었습니다. 삼행시, 오행시 짓는 100일장이었어요. 그 작품들을 로비에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드림 어린이 작품을 보니까 이런 삼행시가 있어요. 우는 한소망 삼행시였어요. 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살 빠진 줄 알았지? 소곱창 먹고 잤잖아. 망했어 다이어트. 이런 작품이 있어요. 또 의미 있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소망교회에 가면 소망이 가득하고 망가진 마음도 깨끗하게 고쳐져요. 어린아이의 동심이 또 믿음이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청소년 교회는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오행시입니다. 한소망교회. 오늘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은혜, 망설임 없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고 회복의 시작이다. 이거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은요, 망설임 없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망설임 없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한 꿈을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누리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약속하고 또 세상에 주겠다고 하는 그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요, 또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보면요, 아브라함 세대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누리는 복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만 누리는 복도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겠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하신 꿈을 펼쳐내게 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허물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고자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려고 엉뚱한 계략을 꾸몄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의 분쟁이 있었던 그런 가정을 이끌고 가는 한 가정이었어요. 그때마다 마음 속썩이면서 살아갔던 우리와 너무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꿈을 아브라함의 인생으로부터 펼쳐내기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하는 단어 아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을만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멘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멘이 그 심령 가운데 있고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심령 가운데 마음에 있었던 그 아멘, 그 충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멘이 드러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심령에 있었던 그 충성, 아멘은요, 내려놓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두 번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은 것은 자기의 고향이었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요충지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가정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화려함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기쁨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것은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조카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란 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설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 놓습니다. 기업을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서 새롭게 시작했던 그 하란이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안락을 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을 보았을 때, 또 믿음의 거장들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의 첫걸음은 모두가 동일하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게 지금까지 유익을 줬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설물이란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ung, 덩이에요, 덩. 조금 고상한 말을 쓴다면요, 영어에서는요, 고상한 말로 쓸 때 꼭 라틴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excrement라는 단어를 써요. excrement. 한국말로 번역하면 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대변이라는 단어를 쓰죠. 큰 대자에다가 편안할 편자인데 우리는 변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이라는 것은 큰 편안함,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불교의 사찰을 가보십시오. 화장실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라는 뜻이죠. 근심을 푸는 곳. 우리 안에 이 대변을 갖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근심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출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나만 불편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어서 어떤 돈으로 먹었는데 하면서 자기 몸에 쌓이고 쌓이는 대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려내야, 아깝지 않게 버려내야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또 내가 사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학벌, 그리고 자기의 재력, 자기의 영향력, 그것을 움켜쥐고 살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내려놓겠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을 줬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내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부여잡고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요,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2번 내려놓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기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고 또 한 번은 하란을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 내려놨었던 이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를 내려놨을 때는 아마 자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 이 우상 속에서 뒤집어 쓰고 우상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 삶이 아마 신물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내 영혼이 죽겠구나, 나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겠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 것은 막연하게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번째 내려놓은 이 하란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2번째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그 내려놓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내려놓았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가 일평생 부여잡고 살고 싶은 것,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하란 땅을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려놓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들, 아, 내가 이것을 움켜잡고 살다가는 내 영혼이 죽겠구나, 나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겠구나, 그토록 내가 매달렸던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일평생 부여잡을 것, 그것을 위하여 또다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쫓아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심령 가운데 있었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상을 마음에 두고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상을 두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이리저리 붙여가면서 이상한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허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상을 믿습니다. 옛날 뜨거웠을 때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있어요. 옛날 뜨겁게 기도했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옛날에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셨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잔상을 마음속에 두고 그 잔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일평생 섬겨야 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고 그 잔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잔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품으신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패망하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만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가 3차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국력을 상실하고 백성들이 길을 잃었어요. 왕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신하들도 몰라요. 백성들도 몰라요. 그리고 사회는 타락해 갑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hil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hil기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한 책을 발견해요. 먼지가 가득 쌓이는 책이었습니다. 그 먼지를 툭툭 털고 열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펼쳐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죠. 성전 그 어느 구석에서 먼지가 가득 쌓이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펼쳐보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나 놀라서 그 책을 사관에게 전해줍니다. 사관이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그 자리에 꿇어 앉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요시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의 성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절기마다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자기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가? 내 나라에게 왜 이런 환난이 있는가? 그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책을 펼쳐 읽는 순간 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배했었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순간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 나라 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는지 그들은 성경책을 펼쳐 읽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의 기갈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공허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공허한 것은 이 세상에 즐겁게 놀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토록 배가 고픈 것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목마른 것은 우리 주변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 되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의 기갈이라뇨? 지금은 말씀의 풍년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시대입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쏙쏙 뽑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말씀의 풍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실 물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때 마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씻고 또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장을 읽어도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 듣고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 안에서 향유할 때에 우리 영혼은 배불러 또 우리의 목마른 심령은 해갈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가? 내 영혼을 보았을 때 마귀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내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이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펼쳐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향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허상을 두고 그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내가 경험했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기억, 그 잔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충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충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멘과 충성은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려놓음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아멘이 있고 이런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 결단하고 말씀의 세계로 달려가는 그 복된 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펼쳐내는 그 복된 손 위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